유대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누가 가장 부자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라고.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바가 있는 것. 언제나 배우는 사람. 사람을 통해서만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도, 조그만 미물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어떤 사건,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바가 있는 것인데, 항시 배우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가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어떤 전통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형상적으로 어떤 것이 전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쉐마라고 불리워지는 네모 반듯한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그 상자 속에 양피지가 있는데 양피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쉐마라고 불리워지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그것을 낭독하고 또한 저녁에도 그것을 낭독하고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으로 낭독하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 명령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을 것이다. 집 문설주에도 그 말씀을 붙여놓고 바깥 문에도 붙여놓아라. 그렇게 말씀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대민족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고 정체성이 뚜렷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주전 585년도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하게 되니까 그건 25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유랑민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들었고 아침에도 낭독했고 저녁에도 낭독했던 그 쉐마의 말씀의 힘이었다고 그들로 주장하고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타민족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왔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봉사하신 분들이 어떻게 봉사를 했는가? 4인 1개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1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2번, 병을 고치는 의사가 3번, 아동과 여성들을 계몽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것을 쭉 가르치고 섬겨온 봉사자들이 4번, 4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4사람이 한 개조가 되지 않아서도 한두 사람이 전하여도 4가지 사역은 그 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캐리그마, 선포, 디다케, 교육, 가르침,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 치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르칠 때에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을 존중히 여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예절 교육을 바르게 받아서 인격적인 기독교인이 될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처해 있는 어느 곳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인도하는 기관이 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처해 있는 곳에서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이름도 쟁쟁한 것들이죠.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정의, 개성, 보성, 수피아, 호스돈,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100년 역사의 정통을 가지고 있거니와 거기다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르치고 사회 주도적인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가 오늘날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마다 교육하는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있고 교육 목사가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배우는 기회가 참 많이 있고 배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기재, 도구들도 화려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OHP라고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교육할 때는 그거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OHP 사용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최신화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해서 교육적인 유행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100년 전에 그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별로 없었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유능하지를 못했고 교육 기자재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을 때에 교회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던 그때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 현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떤 리더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교인들이 얼마였으며 지금 현재는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종사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는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되는 이유,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떤 교회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의 대화입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어디 가? 아유, 어디 가긴 어디 가?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하는데 매일? 배우지. 성경 공부하러 가잖아. 당신은 장로면서 그것도 몰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야. 여보,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분위기도 좀 바꿀 겸 여행을 한번 하면 어떨까? 여행 같은 소리 하네. 아니, 교회 가서 배워야지. 장로님이 여기까지 대화를 하시고 부인 권사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보, 당신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 하고 5일 정도는 교회 나가서 아침부터 점심은 교회에서 먹고 저녁까지 열심히 배우는데 그거 배워서 뭐 할 건데?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워서 남 주냐? 영감 그것도 몰라?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이봐, 기독교인이면 배워서 남 줘야지.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왜 자기만 만족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당신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좀 남 주면서 남 가르치면서 좀 살아봐. 교회에서만 바뀌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 하시는 말씀,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렸다는 거지.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가 교육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하는,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지도가 없이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건가?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이 무조건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 가운데 챙겨야 할 것, 체크리스트를 쭉 뽑아보게 되면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고 상처 입고 저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곳이 교회예요. 자, 말씀이 풍성한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무겁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목사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뭐 많이 배워서입니까? 목사가 잘나서입니까? 아무것도 그런 건 내세울 것이 없어.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요.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말씀 때문이거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때에 이 말씀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 말씀의 매력에 끌리는 거야. 말씀의 매력. 옥천교회의 말씀의 매력 때문에 옥천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의 몸 된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게 되는 것도 말씀을 향하여 찾아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본능에 해당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로도 가지 아니하고 본 교회로 꼭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고향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고향을 향하여 찾아온 거예요. 잘한 거요. 성공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학사겸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폈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아멘 아멘 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했어요. 성전 신축하며 성벽 공사하면서 발견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 앞에서 펼치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요.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찬송이 에스라의 입에서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 매력에 매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초점을 맞춘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남김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우리 생활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자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선 곳이 깊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게 된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보이냐? 예, 뼈들입니다. 저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물음을 받고서 에스겔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뼈들은 뼈들인데 물기가 다 하나도 없고 마른 뼈들이야. 언제 도대체 저 뼈들이 저기에 있는 건지 소망이 없어 보여.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은 하실 수가 있지.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너가 대언해라. 에스겔은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머리뼈는 위로 올라가고 다리뼈는 아래로 내려가고 팔은 중간에 붙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하면서 뼈들이 서로 조합이 되면서 사람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힘줄이 덮여서 그 위에 살이 덮여서 모양이 나더니 그 위에 가죽까지 덮이더라는 거야. 인자야, 생기에게 명을 해서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살게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저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신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며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 되면 죽은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임하게 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임하게 되면 죽은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 되면 우울하고 깜깜한 우리의 지금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을 때에 엉엉엉엉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스럽기 때문에요.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는 사람은 안 됐습니다. 성전 뜰을 빠져나가면서 다 잃어버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해 자복하게 되고 과거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면서 울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여 기도하게 되고 새 힘을 받게 되니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득하게만 보였고 힘들게만 보여졌던 미래에 대하여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통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른들의 주먹이 어린 아이들의 주먹을 겁내겠습니까?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겁내겠습니까? 대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대가 창칼을 가지고 있는 부대를 겁내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 없는 나라를 겁내겠습니까? 하나님의 핵폭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최상의 절대적인 창조적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 있고 생겨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말씀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요,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셔서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셔서요,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셔서요,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승천할 때에도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셔서요, 말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말씀을 떠나면 어떤 약속도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